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 내가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고귀한 일로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의의 옷을 입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은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신적 대리자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전달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사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의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제사장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점점 치부를 가리는 역할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하고 또 외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옷으로 본래 자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가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나 부족함을 감추고자 자신을 가장하기도 하고 또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숨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제사장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고, 거기에 부합되는 에봇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직함, 그리고 예전을 위해서 입는 그 화려하고 성스러운 에봇만으로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내면이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채워져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다 깊이 보시고 그것을 가진 자를 참된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예물을 보지 않고 그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세대의 신실한 성도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모를 치장하는 의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속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한 옷을 지어 입는다 해도 그 내면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름답게 보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썩은 장미가 살아있는 잡초보다 악취를 풍긴다는 영국의 속담처럼 사실은 더 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면을 가꾸고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보다는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것인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더 초라하게 추한 것으로 전락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방임하게 되면 급기야는 마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닌 내면의 상태, 곧 예수님이 비유한 회칠한 무덤처럼 저주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내면은 황폐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만 꾸미고 그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얄팍하고 위선적인 자세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가식,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진정한 의의 옷을 우리는 갈아입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입는 화려한 옷보다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와 충성과 인내와 절제를 가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갖고 나가야만,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꾸며야 될 그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 듣고 사랑받는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때로는 이제 마음 상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에 우리는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윗사람이, 내 아랫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장 고쳐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루라겠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만 이걸 가지고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상 받을 수 있는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강건해지고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안고 고침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골수 영성 중원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완쾌함을 허락해 주시고 혈액암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신장염과 당뇨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고혈압과 부정맥과 또 골반 어깨 골절과 병명을 모르는 또 질병과 위염과 장염, 불면증, 공황장애, 산부인과 질환, 췌장염, 관절염, 편도질환, 허리 디스크, 술중독, 우울증, 기타 질환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의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신체 장애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장애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미 수술받은 위암과 간암과 뇌종양암과 갑상선암과 신장이식 수술과 관절 수술 받은 성도들 하나님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 주시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 천군주사로 보호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거동이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저들의 신앙과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길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저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객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좋은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을 더해 주시고, 이삭과 이제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한나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히 꼭 맞는 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운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성장 과정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지혜 있게 자라게 하시고, 몸된 교회 모든 기관과 교회 학교의 모든 활성화 문제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신앙과 건강과 성장 관력과 저들의 모든 학업과 안전 문제를 지켜주시고, 또 특기생들 야구와 축구와 악기 특기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에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가족과의 갈등 문제, 이웃과의 갈등 문제, 사업과 영업과 자영업과 복지사업과 회원 모집과 직장, 새로 시작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물질의 타격을 입는 가정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를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이제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지도자들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임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이정자들, 법률가들, 경제인들, 노동자들, 군경찰들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되, 바르게 양심 속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나라가 이제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균형 잡히고 건설적인 이 국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지역 사회에 봉사와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거일동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